네, 할렐루야. 네, 수요일에 보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삼손의 그 수수께끼로 잘 알려진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15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어쩌면 그 시대에는 삼손과 같은 망나니 사사가 필요했을지도 모릅니다. 입니다. 삼손의 결혼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듯이 그야말로 파탄이 났습니다. 이 술에 취해서 재미삼아서 냈던 내기 수수께끼가 바로 발단이었죠. 삼손은 자신의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수수께끼를 냈기 때문에 이 자신만이 정답을 알고 있는 불공평한 그런 수수께끼를 냈었고, 이에 대항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를 협박해서 불법적으로 답을 알아내며 응수했습니다. 내기에서 진 삼손은 블레셋의 주요 도시 중 하나인 아스글론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을 쳐 죽이고 수수께끼 내기 값을 노력해와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주었습니다. 이렇게 잔치는 파국으로 끝이 났고 삼손은 분노한 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삼손의 아내는 결정적인 순간에 삼손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의 편을 들므로 인해서 두 사람의 관계도 끝이 난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이 이야기의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15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삼손이 이제 돌아섰었는데 다시 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에게 찾아갑니다. 삼손은 이제 충동적이고 다혈질적인 성격 탓에 순간적으로 화가 치밀어 올라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었지만 며칠이 지난 후에 그는 다시 마음을 고쳐먹고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자 결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동이 지나쳤다는 것을 알았는지 이 염소 새끼를 일종의 보상으로 가지고 가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 사건은 일단락 되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으니 이미 삼손의 장인이 그와의 관계를 정리해 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장인이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손의 장인은 결혼잔치를 마치기도 전에 돌연 자신의 집에 돌아간 삼손의 행동으로 인해서 이 결혼이 무효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의 딸을 다른 남자에게 주었던 것이죠. 그러나 정식 이혼 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삼손이 아내를 버렸다는 명확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삼손의 장인도 어느 정도 자신의 행동이 이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에게 보상을 해야 함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장인은 삼손의 아내보다 더 아름다운 다른 딸을 삼손에게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 삼손은 블레셋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녀의 외모였기 때문에 더 아름다운 딸을 주겠다는 장인의 제안은 삼손의 입장에서도 나쁘지 않은 그런 조건인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아직 블레셋 사람에 대한 화가 풀리지 않았는지 이 상황을 이용해서 오히려 블레셋에 대한 복수를 이어가기로 합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번에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이 내게 이 허물을 이제 밝힐 수 없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죠. 남편이 있는 여자를 다른 남자가 건드리는 경우에는 명백한 간음행위였습니다. 2절에서 삼손의 장인은 이 삼손의 아내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고 하는데 이 친구는 삼손의 결혼잔치에 왔던 그 블레셋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4장 11절에 보면 삼손이 결혼잔치에 온 블레셋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다는 분명한 언급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갔기 때문에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는 것은 정당한 행위가 되고 또 자신의 어떤 명예를 회복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낸 수수께끼를 불법적으로 맞췄던 그 장본인이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그들에 대한 앙금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손은 장인이 더 아름다운 딸을 준다는 그러한 제안도
마다하고 이들에 대한 복수의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면모는 삼손의 과격하고 또 충동적인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블레셋 사람에 대한 응징도 역시나 어떤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개인적 원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삼손의 이러한 자기중심적이고 또 이기적인 동기를 오히려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십니다. 14장 4절에서부터 하나님은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고 하는 그 틈을 찾으셨고 이 일도 그 중에 하나로 이제 이용하셨던 것입니다. 삼손은 나실인의 법을 거리낌 없이 범했고 또 주색을 밝히고 화를 참지 못하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성경의 기준으로나 또는 심지어 인간적인 기준으로나 이 지도자의 자질이 한참이나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자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심지어 삼손의 불손한 의도와 이기적인 동기를 사용해서라도 그것을 합력해서 선으로 만드는 우리의 주 대신 그러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스라엘의 마지막 아주 형편없다고 할 수 있는 이 지도자를 보면서 우리나라의 또 이제 지도자의 부재와 또 곧 있을 이제 새로운 지도자를 선출해야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이제 과연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역사하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죠. 누가 대통령이 되는지는 물론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 나라를 다스리시는 진정한 통치자가 하나님이라고 믿고 또 고백하는 신앙인이라면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선하게 인도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제자들의 명단에는 세리인 마태도 있었고요. 또 열심당원인 시몬도 있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정치적으로 완전히 정반대의 노선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리는 로마의 협조적인 사람이었고 또 그래서 그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마태는 매국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열심당원은 로마에 대항하여서 친로마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암살 시도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으로 보았을 때 그들은 평화를 위협하는 테러리스트 집단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두 사람을 모두 당신의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에는 정치적 성향의 어떠함은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어떠함에 상관없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악하고 잔인한 아수르 왕, 바벨론 왕조차도 자신의 종이라고 부르시며 오히려 그들의 패역하고 잔인한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폐허가와 같은 삼손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죠. 물론 그렇다고 해서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가 전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물론 실패한 왕 사울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또 가장 성군이라 부를 수 있는 다윗을 통해서도 역사하셨고 또 그들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갔지만 그 각각의 인간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끼친 영향력도 상당히 컸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에 지지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당선이 되어서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 지도자가 되느냐에 지나치게 몰두해서 마치 특정 인물이 되거나 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이 생각하여서 또 하나의 우상을 만들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지금 정치하는 분들이 부패하고 물론 좋지 않은 면모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이 바벨론이나 아수르의 그 절대 군주의 위치에 있었던 그 사람들보다 과연 더 악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도 자신의 뜻을 이룰 수 있었다면 하물며 지금의 조금 모나고 흠있고 또 심지어 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그를 통해서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를 적절한 도구로 사용하셔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신뢰하고 그러한 기도가 우선되는 것이 마땅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선거를 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수에 대한 충분한 명분을 얻은 삼손은 이제 복수에 대한 계획에 착수합니다. 우리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삼손이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여우로 번역된 단어는 사실 자칼이라는 동물일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도 물론 여우가 있었지만 여우는 무리지어서 다니는 동물이 아니었고 홀로 생활하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삼손이 이같이 300마리의 여우를 한 번에 잡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반면에 이 자칼이라는 동물은 외모가 사실 여우랑 거의 굉장히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같은 그 과에 속하는 동물입니다. 그렇지만 이 자칼은 무리지어서 생활하기에 한 번에 다량으로 포획이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삼손은 이 자칼 2마리의 꼬리를 묶어서 150쌍으로 만들었습니다. 안 그래도 2마리가 서로 묶여 있으면 굉장히 불편할 것이고 또 떨어지기 위해서 서로 안간힘을 쓸 것인데 삼손이 그 꼬리 위에다가 횃불까지 달아놓았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자칼들이 더욱 놀라서 거의 미쳐 날뛸 것이고 그 결과가 이제 5절과 같이 곡식밭과 가수원들을 불사르는 그런 행위로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 이야기가 시작되는 오늘 본문 15장 1절에는 성경 저자가 이 사건의 배경이 밀거둘 때였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즉 추수할 때라는 거죠. 이러한 정보를 주면서 미리 이 복선을 깔아주기도 하였습니다. 삼손의 이러한 복수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삼손은 블레셋의 드넓은 곡창지대에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줌으로써 이 행위가 개인적 차원의 보복을 넘어서서 국가적 위협의 성격이라는 것을 명백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사건의 영적 의미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삼손이라는 이름은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작은 태양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블레셋이 섬기는 신은 다곤이라는 신으로 곡식의 신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작은 태양인 삼손이 곡식을 태울 때 정작 곡신의 신인 다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그러한 우상의 무능함을 폭로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이 다곤을 박살내는 데에는 많은 힘을 들일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저 작은 태양이라고 불리는 삼손 한 사람이면 충분했던 것입니다.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입힌 이 사건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들은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일이 삼손의 소행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아내와 그 장인을 불사르는 것으로 이 사건의 결과가 이제 지어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이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나 삼손에게 직접적인 복수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삼손의 장인이 그의 아내를 블레셋 사람에게 주었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즉 블레셋 사람들은 이 일의 직접적인 원인을 삼손의 행동으로 보지 않고 삼손의 이 장인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장인의 집 일가를 불태워서 화풀이를 합니다. 앞선 삼손의 수수께끼 사건에서 14장 15절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의 아내에게 수수께끼의 답을 알려주지 않으면 그 여인의 집을 불태우겠다고 위협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같은 민족인 자신들의 편을 들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자신들이 보호를 받을 것이라는 식으로 속삭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 따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들의 집이 불태워지는 비참한 운명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그들은 삼손에게도 배신자가 되었고
블레셋에게도 이용만 당하고 배신당해서 비참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어쩌면 이 세상도 이런 블레셋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순순히 들으면 당장의 고난과 위협이 사라지고 또 안전한 미래가 보장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속삭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결코 그러한 것들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더 이상 쓸모가 없고 이용 가치가 떨어지면 세상은 언제든지 태세 전환을 해서 우리를 파멸해 몰고 갈 것입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이 행위로 주변에 이와 같은 끔찍한 보복이 가해지면 위축되거나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오히려 블레셋의 행동을 또다시 역으로 이용해서 다른 복수의 명분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겠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삼손이 블레셋에게 이 피해를 입힌 것이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책임자가 아니라 삼손이 아니라 그 책임자인 이 삼자였던 그 삼손의 장인의 일가를 이제 죽임으로 인해서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했지만 문제는 이 행위가 또다시 삼손에게 손해를 가하는 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삼손이 그 장인이 생각했던 것과 같이 그 여인과 이혼을 해서 완전히 관계가 정리된 상황이었다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장인에게 어떠한 행위를 가했어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었지만 그들은 여전히 삼손의 아내였고 또 장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불사른 것도 또다시 삼손에게 피해를 입힌 것과 마찬가지인 행위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이 삼손의 처가 사람들을 죽이는 인명 피해를 입혔기 때문에 삼손도 8절에서 똑같이 이제는 블레셋 사람을 죽이는 방식으로 복수를 하게 됩니다. 이제 삼손이 이 블레셋 사람에게 생명에 직접 해를 가하면서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유다는 블레셋의 통치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통치를 받는 나라의 백성이 통치를 하는 국가의 백성을 죽이는 일은 어떠한 명분으로도 허용할 수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삼손도 그러한 상황을 알았기에 결국 8절에 나오듯이 에담 바위 틈이라는 곳에서 이제 피신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삼손한 사람 때문에 나라 전체가 뒤흔들리는 일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자신들이 통치하는 유다에 대한 이 위신과 권위가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마침내 삼손한 사람을 치려고 군대를 일으키게 됩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블레셋 사람이 이제 유다에 진을 쳤습니다. 유다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습니다. 이들의 태도를 보아서 유다는 블레셋의 통치에 지금껏 별다른 저항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과 평화적으로 지내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다는 블레셋이 왜 갑자기 군대를 일으켰는지 물었고 블레셋은 이 모든 일이 삼손으로 인함이고 또 삼손을 잡기 위함이라고 하였습니다. 유대 지역에는 광야와 자연동굴과 같이 숨어 지낼 만한 곳이 많았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직접 찾아 나서기보다는 그것 지형에 익숙한 유다 사람들을 압박해서 그들로 하여금 삼손을 잡아오게 하려는 전략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략은 유효했습니다. 결국 유다 사람들이 삼손을 찾아가게 되는데요.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삼손이 지낼 만한 곳을 단번에 알아차리고 에담 바위 틈에 가서 삼손을 찾았습니다. 유다 사람이 지금 3,000명을 자신들의 사사인 삼손을 잡기 위해서 동원한다는 것은 매우 역설적인 상황입니다. 기존의 사사들이 이방 압제자들과 갈등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의 군대가 되어서 사사와 함께 적을 무찌르는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특히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강한 지파로 사사기 1장이 시작될 때에는
가장 먼저 선봉이 되어서 가나안 민족들을 용감하게 쳐부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오히려 그러한 갈등이 일어났을 때 백성들은 자신들의 대적의 편이 되어서 그들의 사사를 잡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은 당시에 백성들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영적으로 타락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실 삼손 본인조차도 자신의 일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려는 그 틈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전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 계획을 깨닫지 못하였던 것도 당연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장면에서 가장 비극적인 것은 유다 백성들이 삼손에게 하는 발언에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라고 말합니다. 놀랍게도 유다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의 통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즉 그들이 원하지는 않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통치를 당하고 있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스리는 것을 정당하게 생각하고 있고, 또 오히려 거기에 대항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민족을 정복했던 여호수아 세대는 그 다음 세대에 가서는 그들과 적당히 타협해서 지내기 시작했고, 또 사사 시대의 어느 시점 이후에는 그들에게 아예 굴복해서 사는 처지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은 오늘날 교회에서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때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점 세상으로 그 시선을 돌릴 때 교회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지내기 시작하게 되고, 마침내 세상의 가치관과 그 기준에 완전히 지배받아서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나 공식 모임을 제외하고 성도 간에 이 사적인 교제나 대화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나 신앙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오히려 불쾌해하고 불편해하는 지경까지도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와 성도는 껍데기만 교회인 무력한 공동체뿐인 것입니다. 삼손은 이러한 상황에서 마음만 먹었다면 유다 사람들과도 물리적 충돌을 일으킬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삼손은 적어도 같은 민족과의 싸움은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유다 백성들이 자신을 해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지를 물었고, 그들이 단지 삼손을 포박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주려고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 유다 사람들의 요구에 응해서 새 밧줄에 결박당한 채 블레셋 진영으로 보내지는 선택을 자발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박된 채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마무리됩니다. 끝으로 유다 사람들의 행동을 보면서 삼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삼손을 다른 사사와 비교해 볼 때 개인이 가진 능력만큼은 그 어느 사사보다 뛰어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보여주는 성품이나 행동은 지나치게 저돌적이고 충동적입니다. 백성들을 이끌고 군사작전을 펼치는 다른 사사들과 달리 그는 그저 홀로 움직이고 계획을 실행할 뿐입니다. 이러한 점은 그가 다른 사람과 쉽게 화합하지 못하는 외골수라는 이미지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이 활동하고 있는 시대의 백성들을 파악한다면 다른 관점으로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의 시대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죄에 빠져 있다가 죄로 인한 고통이 심해질 때 뒤늦게나마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그들을 구원한 사사가 나타났을 때 그 사사와 연합해서 압제자를 물리쳤던 이전 시대의 백성과는 달리 이 삼손 시대의 백성들은 영적 민감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죄와 함께 거하는 것을 좋게 여겨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협조하였고, 또 죄가 가져다주는 고통에도 익숙해지고 그것을 당연시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하나님의 사사를 결박해서 자신들의 압제자에게 갖다 바치기까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상식이 통하지 않는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도 고상하고 침착하고 상식적인 선에서 움직이는 자가 아니라 무모하고 저돌적인 삼손과 같은 자를 사용하신 것은 아니었을까요? 다수의 유다 백성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혼자서라도 자신의 계획을 밀어붙이고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또한 삼손에게 초월적인 힘을 허락하신 것도
자신을 따라 함께 해줄 백성이 없었기 때문에였던 것은 아닐까요? 어쩌면 그 시대에는 삼손과 같은 자가 사사가 되어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삼손은 그 시대가 낳은 비극인 것은 아니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삼손을 충동적이고 과격하며 모든 일을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는 독불장군과 같은 자라고 쉽게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우리는 삼손을 그저 옹호하고 동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랜 시간이 흐른 뒤에 삼손과 유사한 삶을 살았던 또 다른 한 분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삼손 시대에 가장 유력했던 유다지파 사람들이 블레셋의 통치를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그분이 오셨던 시대에 유력했던 종교 지도자들도 자신들을 지배했던 로마의 통치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들이 주는 기득권에 만족해하며 살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 어떤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 시절에 그분도 삼손과 같이 천사의 고지를 통해서 기이하게 탄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유한 분처럼 보였지만 그분도 때로는 저돌적이고 파격적인 행동과 가르침을 일삼는 것을 주저하지 않으셨고 때로는 삼손과 같이 놀라운 능력을 행하기도 하셨습니다. 자신을 따르던 백성이 배신을 하여서 그분의 원수에게 내어줄 때에도 그분도 삼손과 마찬가지로 자신을 내어주는 백성을 대적하지 않고 순순히 그들에게 끌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결말에서 죽음의 순간에서 오히려 자신의 원수를 향한 결정적인 일격을 가한다는 점에서 최후의 순간까지 삼손과 그분은 유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두 사람의 모습은 유사한 듯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었습니다. 삼손은 처음부터 나실인의 규례를 무시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불순종하며 오직 자기 마음에 좋은 대로 행동하고 자신의 능력만 믿고 살았던 반면 예수님은 그의 모든 행적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했다는 그 사실입니다. 삼손의 무모함, 저돌성, 혼자서 일을 실행해 나가는 점들과 같은 것들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그 시대에는 그러한 면모가 필요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삼손의 문제는 그러한 돌발적인 외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내면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또 봉사하고 나의 한 몸을 불사른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행동들이 어떠한 마음의 동기에서 나오는지를 진지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행위가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는 자아 실현을 추구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말씀에 순종하여 그분의 영광을 위한 자기 부인의 행위인지를 말입니다. 이 삼손과 예수님의 차이를 결정지은 것은 능력의 정도의 차이가 아니라 그것을 행하는 종류의 차이였습니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르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할 때일수록 바르게 해나가기보다는 일단 잘 해내서 그 상황을 빨리 모면하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 되신 예수님과 또 결과적으로 실패한 사사가 되어버린 삼손을 가른 결정적인 차이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그럼 말씀을 생각하면서